오늘은 그것 없어도 되는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없어도 괜찮은 삶이에요. 얼마 전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결론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어요. 미국이 지금 군함을 만드는데 조선업이 많이 쇠퇴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과 협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부상할 산업은 조선업이에요. 미국의 군함을 한국의 조선 기술로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이 조선업을 시작한 사람은 현대 정주영 회장입니다. 울산에 있는 미포만에 그 백사장에 조선서, 세계 최고의 조선서를 짓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근데 기술도 없고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미국의 버클리 은행이라고 그래요. 버클리 은행에 가서 거기에 있는 롱바톰 회장을 만나서 돈 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빌려줄 리가 없죠. 아니, 조선소도 없고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데 왜 빌려주겠습니까? 그때 정주영 회장이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하나 꺼내서 뒷면에 있는 철갑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전에 이 철갑선을 만들어서 일본의 침략을 물리친 경험이 있다. 산업화가 늦었지만 우리는 저력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설득당했나 봐요. 차관 받기로 하고, 이제 배를 주문할 선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리비도노스라는 해운업의 거물을 만나서 우리 조선소에 배를 주문하라. 그때도 설득해서 26만 톤짜리 배 2척을 수주받아 와서 시작한 게 우리나라 조선업이에요. 이분이 하는 어록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봐, 해봤어? 이 단어예요. 해봤냐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는 것을 절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못한다 생각해요. 근데 그걸 다 상대화시켜버리면, 절망을 상대화시켜버렸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해 간척 사업을 할 때 물 세기가 굉장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덤프트럭으로 모래와 자갈을 해놓으면 금방 사라져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주 손을 끌고 와서 거기에 물을 넣어서 간척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간척 사업의 그 교과서에 실린 정주영 공법이라는 신공법, 유전성 공법이라는 공법을 통해서 이게 세계 간척사에 빛나는 공법이에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는 못하는 것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미국의 CNN 방송이 그를 위한 특집 방송을 1시간 동안 진행할 정도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절대화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없는 걸,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이에요. 상대화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일일까? 한번 뒤집어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 없으면 나 죽어 하는 것들을 다 상대적인 가치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화해야 될 것을 상대화하고 상대화해야 될 것을 절대화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돈 없으면 안 되고, 명예 없으면 안 되고, 권력 없으면 안 되고, 그것 없으면 나는 죽고, 이런 절대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전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자리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세상 가치는 절대화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께 묻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이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세상적인 가치를 상대화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 당할 것을 기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험 당하세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힘든 인생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편한 인생 살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고난 당하는데, 요즘 새벽에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여호와 삼마예요. The Lord is there.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마침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인생, 풍성한 인생, 강력한 인생으로 빚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으면 결국 믿음 가운데 굳건한 인생으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적 가치를 두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요. 하기 싫은데 직장 가고, 하기 싫은데 굽신거려야 되고, 하기 싫은데 출근해야 되고, 하기 싫은데 노력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가치 전도가 잘 일어납니다. 세상에 절대적이라는 생각했던 그것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판명나는 것이 많아요. 인도의 어느 왕국에 왕비가 너무너무 예뻐요. 왕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덜컹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비를 위해서 묘소를 잘 꾸몄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가보니까 무덤이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내가 함께 있는 것처럼 미남자의 얼굴을 동쪽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무덤 동쪽에 왕을 상징하는 동상을 세웠어요. 내가 함께 있다고. 그러고 난 뒤 1년 뒤에 가보니까 그래도 좀 초라해. 남쪽에다가 화려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덤 앞쪽에다가. 그리고 1년 뒤에는 북쪽에다가 지었어요. 또 1년 뒤에는 서편에다가 화려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두르고 조경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가서 무덤이 내려다보는 동산에서 내려다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성벽과 조경과 건물의 화려함. 근데 하나 거슬리는 게 있어요. 생뚱맞게 거기 중간에 무덤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합니다. 저 무덤을 치워버려라. 왜 건물을 지었고 왜 동상을 세웠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했던 왕비에 대한 사랑은 없어져 버렸어요. 건물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합니다. 어느 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문이 드러나고 재물이 드러나고 위치와 좀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귀찮아요. 하나님이 성가셔요. 하나님만 없으면 좀 살만한데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상대적인 가치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익 중심이에요. 이익이 있는 곳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익이 없는 곳에는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는 긍정적 가치도 있습니다. 부정적 가치도 있습니다. 긍정적 가치는 결혼, 출세, 재물, 성공, 승리, 합격 이런 거예요. 부정적 가치는 슬픔, 고난, 가난, 병들고 실패하고 이런 겁니다. 긍정적 가치든 부정적 가치든 우리는 그걸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럼 나쁜 일 생기면 못 견딥니다. 나는 이것밖에 없어. 이것 없어지면 나는 죽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하고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가치도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부정적인 가치도 상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친구가 수능 시험에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는 이 성적을 비관해서 자기 생명을 끊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요즘 뉴스를 안 봐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안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져요. 성적은 상대적인 가치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생명보다 성적이 절대적 가치를 딱 차지하는 순간 생명을 던져버려요. 여러분 성적이 잘 나오면 어떻고 안 나오면 어때요? 대학을 들어가면 어떻고 안 들어가면 어때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절대적 가치 있는 자기 생명을 던져버려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를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절대적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 이런 기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불행해요. 예수님은 비참해요. 순교한 사람들은 어리석게 돼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외에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없이 안 돼요가 아니라 주님은 지켜놓고 세상에 물질 없으면 난 죽어요. 건강 없으면 난 죽어요. 아이들이 승승장구하지 않으면 난 죽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떡 없이 광야에서 살아라, 물 없이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떡을 절대 하지 말아라, 물을 절대 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준다, 나를 절대하라, 나만 믿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구름 기둥으로 덮고 더위를 막아주고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고 반석에서 터뜨려 물을 주고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공급한다. 공급자는 나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을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100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자라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울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주셔놓고 오래 기다리게 하셔서 25년 이상 기다리고 이후에 주신 아들을 갑자기 번제로 바치래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왜 번제로 바치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는 그 아들을 상대화시키고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게 아니라 돌려주셨어요.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숯불에 뿔을 걸어놨던 순양을 보여주셔요.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아브라함께서 찾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죽어도 살린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돌려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준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의 나뭇잎이 겨울에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겨울을 이겨요. 그런데 나뭇잎이 겨울이 됐는데 나뭇잎을 떨어버리지 못하고 달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무에 기름기가 없으면, 거름기라 그래요. 거름기가 없으면 못 떨어뜨린대요, 나무 잎을. 그래서 버릴 힘이 없어서 간직하고 있다가 얼어 죽거나 봄에 새싹을 틔울 수 없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를 않아요. 세상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을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 안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병들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으면 안 됩니까? 겪어도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게 별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스럽긴 합니다. 한번 당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상대적인 것들을 다 공급하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상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염려는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염려가 물밀듯이 몰려들어요. 본문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지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걱정, 근심, 월이라는 영어 단어가 히브리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나누다는 메리즈와 또 한 가지는 마음이라는 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마음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믿음에 의심이 생기면 두렵습니다. 걱정돼요. 왜? 염려가 생겨납니다. 왜? 모든 인생은 부족하거든요. 이 세상에 자원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자리도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죠. 우리는 충만한 시간을 가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물질도 부족합니다. 건강도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요. 성도는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셔요. 왜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염려가 있냐면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두렵습니다. 신앙적으로 누구에게 사탄이 접근합니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마음이 나눈 자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너 부족하지, 너 건강 잃을지도 모르는데, 너 물질 없어질 때 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염려는 대부분 의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 앞에 계속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 염려의 짐을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염려의 짐을 지지 않는 방법이 첫 번째가 예배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안에 염려가 다 상대화되고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란 뉴욕 블루클린 버팔로 지역에서 2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명설교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승장구할 때 어느 날 사모님이 아프시더니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1년 뒤부터 이 목사님이 시름시름 앓더니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설교자가 절대적으로 목소리가 중요한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 설교자에게 목소리가 중요한데 이걸 가져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잖아요. 목소리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져가셨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소리 말고 설교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분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이 늘 염두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서는 일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지만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설교를 못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사명을 감당할까 이걸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설교하고 싶은 걸 글로 쓰라고 하셨어요. 글로 썼습니다. 글로 쓰다 보니까 그 설교가 찬송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기쁜 일에서 천국 종 울리네. 우리가 익히 아는 찬송이에요. 어떤 설교가 대단하다고 100번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더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커신 목사님이 말씀도 못하는데 이 설교문이 찬송화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이 찬양이 커신 목사님의 설교예요. 설교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염려하면 설교자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끝인 거죠. 끝났구나, 나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염려를 행동하지 않으면 염려가 물밀듯이 몰려나옵니다. 걱정만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잠언 26장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생각만, 길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못 나간다는 거예요. 실행력이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아요. 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생각만 해요. 행동하지 않아요. 걱정만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장 그 일을 행동하면,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생각 속에 있는 걱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염려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염려를 상대하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염려하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염려를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여러분 안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높아지려는 마음을 상대화시키라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본문 9절 11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낮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재난의 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집에 닭이 건너편 집에 가서 계란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아이가 그 집의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닭이 거기서 계란을 낳았으니까 우리 거니까 달라고 했더니 가서 보더니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알을 낳는 거 봤기 때문에 우리 거 계란 달라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둘이 싸워요. 엄마들이 와서 보니까 두 아이가 싸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거짓말할 리가 없다. 우리 아이는 참말만 한다. 그래가지고 또 둘이 엄마들끼리 싸워요. 머리를 잡고. 아빠들이 와서 보니까 지금 아들들이 싸우고 있고 아내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건 무조건 편들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과 아내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네가 잘못됐다. 그래서 대판 싸우다가 한 아버지가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상대편 집에 불을 놔버렸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그 집만 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불이 옮겨와서 자기 집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잿더미 위에서 하룻밤을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재난이 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계란 한 판도 아니고 몇 개요? 계란 한 개 때문인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일이 계란 한 개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 일이 계란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계란 하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존감,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교만, 시기, 질투라는 죄에서 기인한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지금 부해요. 내가 마음을 이만큼 높일 수 있는데 높이지 않고 낮은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는데 어차피 내 자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낮아진 마음은.
그런데 높이면 어떻습니까? 나는 마음을 이만큼 높였는데 내 환경을 무너뜨리셔요, 하나님이. 저 밑에 가 있어요. 이 차이가 절망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뚝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디지. 그러나 낮춘 사람들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은 엎드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은 엎드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은 엎드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죄악된 세상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 인간은 겸손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겸손하면 없는 것이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난해요. 여러분, 성도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상대화시켜버려야 됩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상대화시켜, 부정적인 요소든 긍정적인 요소든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절대화돼야 될 유일한 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건강해도 괜찮아요. 승리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없으면 안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요, 유한해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천국을 보냈습니까? 우리는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절대적으로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끝이 사라지면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 믿음, 소망, 사랑,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오늘 가치롭다, 내일은 의미 없는 걸로 판명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바른 신앙은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고 상대화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주시면 아닙니다. 주셔도 괜찮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걸 인스파이드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라 그럽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절대화하고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시키므로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을 상대화시켜버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것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은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